성경은 기도를 아주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 기도를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을 보니까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데요, 한 30분인가 10분마다 이렇게 주님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숨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주님을 계속 찾고 주님을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가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고난과 핍박과 시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고난과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나요? 백화점 가게 되면 다 있고, 맛있는 식당 가게 되면 다 있고, 또 요즘 같은 단풍구경 같은 데 보게 되면 다들 그런 데는 시간이 아깝지 않게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빠서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겟세마네의 그 기도죠. 예수님도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낮에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비방받고 조롱받고 멸시받아도요, 예수님은 항상 새벽 미명하에 기도하러 가시고 밤에는 철야기도 가시고, 예수님은 항상 기도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기도는 대체 무엇인가? 골로새서 4장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도 성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왜 기도해달라고 했었을까?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기도의 가치를 알고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2번 백전백승한 것이 아니라 2번의 전쟁을 패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2번의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놓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를 놓쳤다는 거예요. 아이성에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간의 범죄를 미처 깨닫지 못해서 이름 자체도 작은 그 작은 성 하나를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비웃음거리와 두려움에서 꺾인 사기를 다시금 끌어올리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크나큰 위기를 맞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다시 기도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돌아보십니다. 그래서 아간의 범죄를 드러내게 하시고 심판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시고 아이성으로 다시금 전쟁하게 하셔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게 되는 것이죠. 또 한 번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못해서 실수를 저지른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브온 족속의 속임수에 넘어간 사건이에요. 기브온 족속이 화치를 맺자고 왔다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먼저 기도로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그들을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조약을 맺어가지고 알고 보니까 아이성의 바로 다음 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야 될 기브온 땅이 바로 기브온 족속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남부 지역으로 보게 되면 가장 넓은 지역과 넓은 땅을 가진 족속이 기브온 족속이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 문제를 풀어간 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나중에 보게 되면은 가나안 남부 5개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기브온 족속을 침략하려고 연합군들을 모아가지고 기브온을 쳐들어가게 되죠. 그때 이제 기브온 족속이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괘씸하고 속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잘됐다, 우리의 손에 피 안 묻히고 기브온 족속 저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가나안 남부 족속도 승리하면 되지, 이런 방법을 생각해가지고 여호수아가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이번에는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기브온 족속을 도와주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달려가가지고 기브온 족속의 그 기브온 땅에 도착해서 그 가나안 연합군의 뒤쪽을 쳐가지고 기습작전을 통해가지고 승기를 잡고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서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 2번의 뼈아픈 이 사건을 통해서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 몸에 아직 각인을 시켜버렸어요.
기도하지 않음을 통해서 뼈아픈 실수를 경험하게 됨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야 된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이죠. 사무엘은 기도에 대해서 아주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서 자꾸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이것과 싸웠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도 이런 죄성과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죄를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 두 가지 본성이 우리는 충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게 되면 우리는 자꾸만 육에 속한 것에 자꾸만 끌려서 죄의 본성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지 않게 되게 되면 자꾸만 세상적인 염려에 우리가 자꾸만 붙들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지도자가 갖춰야 될 것 중에 가장 큰 덕목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사무엘이 사사로 있던 시기에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초창기에 보게 되면 영적인 어둠을 보여주는 말씀이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에 나와져 있습니다. 사무엘 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사무엘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상황은 어떨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위기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신흥 세력으로 등장했던 블레셋이 철기 문명을 가지고 막강한 무기를 앞세워가지고 약체했던 이스라엘을 무차별로 공격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에베네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격을 해보았습니다. 블레셋과 반격을 했었는데 4천여 명이 죽는 참패를 당하고 말죠. 위기에 몰린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가서 역전을 꾀하고자 했지만 영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지 못하고 결국 패하게 되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과 함께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목이 꺾여가지고 죽게 되고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도 아이를 낳다가 결국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위기 속에서 등장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은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이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회복이 먼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사무엘이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도입한 것이 바로 기도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잖아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그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0년 가까이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법궤를 빼앗겼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모여서 기도할 때가 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거룩하게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준비하자. 그렇게 해서 20년짜리 기도운동을 준비했는데 그것이 바로 사무엘 7장에 나오는 미스바 영적 대각성 운동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광화문과 여의도에 200만 명 전체가 이제 한국교 200만 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죠. 마치 이것도 여러분 그냥 준비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뭔가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긴 것이 지난주에 100만 기도 운동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 운동이 지난주에 연례 행사로 끝났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냥 행사로 끝난 거예요. 지난주에는 영적인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언론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것을 끝나느냐? 그것을 끝난 게 아니죠. 진짜 기도는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위한다면 진짜 차별금지법,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한국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의 기도예요. 사무엘은 우상을 섬겼던 그동안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금식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미스바 영적 대각성 운동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 군대들이 모여가지고 에벤에셀로 막 지금 진격해오는 가정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려와 우박을 내리셔가지고 그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께서 진멸시켜버립니다. 기도하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에벤에셀에서 패배하고 법궤를 빼앗겼던 그 자리에서 패배의 상징이었던 에벤에셀을 승리의 상징으로 바꿔주신 사건이 바로 이 미스바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심을 통해서 패배했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오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승리의 자리로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동안 성경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사무엘이 다스리는 기간 동안에 블레셋이 단 한 번도 침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블레셋이 한 번도 침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살아 생전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사탄이 마귀가 세상의 원수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금요 밤기도회 때 함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도하게 될 때 주의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이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리더십을 물려주게 될 때 사무엘이 아주 유명한 유언을 한 것이 아까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모든 지휘권과 통치권은 다 물려줬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큼은 내가 은퇴하지 않겠다. 내가 기도만큼은 은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은 내가 은퇴하지 않겠다. 내가 다른 통치권이나 내가 다른 주의권이나 내가 모든 그런 공은 다 사울에게 넘겨준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만큼은 은퇴하지 않겠다고 고백한 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믿음의 사람은 왜 이토록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는가?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적들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시겠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고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적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원수를 만날 수가 있어요. 사람의 적수는 그나마 우리가 대적할 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자로 삼게 되게 되면 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너희와 싸울 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단절된 상태가 되니까 그것은 어떤 상태예요? 죄의 상태라는 것이죠. 죄의 상태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는 대적하는 상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만큼 두려운 게 어디 있겠냐 이건 말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예레미야 자체도 지금 충격받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싸우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 빨리 너희도 놀라야 돼. 이거 심히 떨어야 될 문제야. 너희가 진정으로 두려워야 될 문제가 지금 이거야. 대적들을 무서워할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적이 돼버렸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끊어지니까 하나님 우리를 대적으로 여기셔. 이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여러분에게는 두려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요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두려운 게 없어요. 요즘에 청소년들도 보게 되면 어른들 공경하는 어른들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미련한 자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을 대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미련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지옥으로 던질 수 있는 그 부분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돈을 두려워하고 권력을 두려워하고 질병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뿐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세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섭게 세상을 심판하시는가. 7접시, 7나팔.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 그 7접시가 하나하나씩 부어지게 될 때 이 세상에 어떤 심판이 내리는지, 7나팔이 부러지게 될 때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심판이 내려지는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심판이 내리는 거예요. 엊그저께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단 하루 동안 비가 내렸는데요. 그 비가 1년치가 내려버렸대요. 그 발렌시아 도시 자체가 지금 완전히 정지가 돼버렸어요. 막 도로마다 막 차가 물이 휩쓸려가지고 막 차가 막 엉켜져 있고 도시가 완전히 이제 마비가 돼버렸어요. 단 하루만 비가 내려도 그 도시 자체가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처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부턴가 교회에서 참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말을 하지 않고 교회에서 늘 축복의 메시지, 좋으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만 교회에서 많이 외치고 또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존중함이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수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둘이 경외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라 떨라 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싸우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빨리금 돌아오라는 사인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저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각인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그래서 여러분 평안을 외칠 때가 아니에요. 기쁨을 외칠 때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죄악에 관영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잠들고 있습니까? 이 시대 강단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세상의 사상과 생각으로 오염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라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정치적인 그러한 메시지를 늘 전하는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요즘에 나온 드라마 중에 이런 드라마가 있다고 합니다. 군인이었다가 전쟁에서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신부가 되었는데 사회의 부조리를 보면서 이 신앙의 힘으로 고쳐지지가 않으니까 분노하게 돼가지고 그 신부가 본인이 직접 뛰어들어서 악인들을 처벌한다는 이런 드라마가 나오고 있어요. 신부가 직접 집행자가 되는 거예요. 법의 집행자가. 사랑을 외치고 선을 외쳐야 하는 종교가 세상의 방법밖에는 답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힘으로는 이 세상이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노해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쳐버려라. 이게 세상의 방법. 그 방법을 종교에도 지금 접목시키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드라마는 지옥에서 온 악마가 세상의 악을 해결한다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과 악의 경계가 무너지게 되면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지게 되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구원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세상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썩어질 세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멸망할 세상.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진정한 의원이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어떠한 것이든 주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박수영 집사님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신방을 다녀오면서 듣게 된 얘기들이 있는데요. 참 은혜가 돼서 오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방을 갔는데요.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계속 잠만 주무시는 거예요. 병원에 가게 되니까 방광이 꽉 차가지고 배가 이렇게 애기 난 것처럼 볼록 나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줄을 꽂아가지고 이 소변을 뽑아내니까 이 소변에 이제 방광이 꽉 찬 거를 해결하게 되고, 또 폐혈증이 발견이 돼가지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받게 되니까 이제 회복이 되게 되고, 어제 보니까요 예전처럼 얼마나 말씀도 잘하시고 건강해지셨는지 모릅니다. 오면서 따님과 이렇게 차에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천안에 있는 병원으로 갔을 때 폐혈증에 영양실조에 또 뭐 여러 가지 합병증에 모든 수치가 정말 가망이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했던 게 점차 이 모든 것들이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지난주에 검사를 했더니 그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고, 할렐루야, 폐혈증도 다 치료가 되고 이제 병원에서 할 게 없어가지고 퇴원하라고 이번 주에 통보가 됐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재활해서 걷는 것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따님도 이렇게 빨리 퇴원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이건 기적이라고 저한테 직접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박수영 집사님 만나가지고, 집사님 이렇게 건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감사합니다, 고맙다고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 박수영 집사님께서 건강을 회복한 줄 믿습니다. 불과 3주 전만 하더라도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박수영 집사님 본인이요 직접 자녀들을 불렀대요. 마지막인 줄 알고 자녀들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건강하셔가지고 말씀도 잘하시고. 근데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뭐냐면, 이 박수영 집사님께서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뭐 의식이 없는 가운데서도 계속 뭔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사람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뭔가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데 이게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간호사들이 막 수근수근 거리는데, 그때 마침 그 간호사들 중에 믿으시는 간호사님이 한 분 계셨어. 그래서 보니까 가만히 가서 들어보니까 집사님이 그 의식이 없는 가운데서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간호사들한테 이렇게 말해, 저거는 이상한 게 아니라 저분 교회 다니시는 분이신데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요즘도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계시냐고. 그렇지, 오늘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늘 방언으로 기도하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신방을 갔다 오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왔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금요 밤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박수영 집사님이 참 진짜 믿음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 의식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있는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집사님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박수영 집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려주셨나 생각해 보니까, 장로님과 박수영 집사님이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 삶이 덧없는 것이 아니었구나,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구나. 데려가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성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장로님과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신앙생활 끝까지 충성하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활의 생명으로 꺼져가는 등불도 다시금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 봐야지. 죽음 가운데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인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교통하심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의 말씀 볼까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오늘 23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시겠다는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지 않고는 40일 이상을 견딜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물을 만취 먹지 않고는 3일 이상을 버티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탈수 현상으로.
그러니까 생수는 우리의 생명과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이 끊어지게 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게 되면 여러분의 목마름이 없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목마름이 없어지겠습니까? 그걸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죽기로 작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뭐가 죄인가? 그게 가장 큰 죄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놓치게 되게 되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죄의 길, 멸망의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생수의 근원과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13절 말씀 보게 되면 웅덩이를 판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을 가두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웅덩이에 물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우리는 계속 파고 있다는 것이죠.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 이 모든 것이 썩은 동아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과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를 보게 되면 성령을 안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것이죠.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성령 안 받고 목회하라. 그러면 빨리 죽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 안 받고 목회해라. 그러면 빨리 죽을 것이다. 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목회자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성령 안 받고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신앙이 금방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지치고 힘들고 성령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교회이지만 건물이나 그런 것들은 작을지 모르고 또 숫자도 작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도만큼은 우리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는 과연 무엇인가? 세 가지를 간단하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다시 따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예,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응답은 왜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때는요, 응답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의 때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상달된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신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절대 의미 없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듣고 계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기도를 얼마나 싫어하는데 더군다나 부르짖는 이 금요 밤기도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왔다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은 승리한 거예요. 기도의 능력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기도는 단순하게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능력이고 기도는 힘이고요. 기도하는 것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이 한 시간 설교 듣고 또 여러분들 기도하고 가는 그 시간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기도에 능력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들은 기도에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게 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를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그 자리가 길가에 지나가면서 주여 하면서 하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일상생활 가운데 그냥 주여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 만나주실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볼까요? 저기 보게 되면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요. 와서 기도하면.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가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지도 않는데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을 만나주시고자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방 가운데 이미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은 준비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기도하지 마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시오. 간절히 기도하세요. 꼭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일에 충격을 받게 되면요, 말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부르짖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꼭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더라도 허공을 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 기도 말고 정말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와서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겟세마니라는 이 단어의 뜻이 기름을 짜는 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기름을 짜듯 우겨싸움을 당하는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에 기름들을 짜들어가는 그러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죽을 것 같은 인생입니까? 주님처럼 기도하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마음이 슬퍼하여 잔이라 그랬어요. 피곤해서 잤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마음이 슬퍼 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슬퍼하고 염려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결국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문제를 돌파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름을 짜듯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승리까지 걷게 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오셨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구하기만 하면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내 영혼을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이 살고 육이 사는데 영이 죽으면 그 인생은 끝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 31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전혀 움츠러들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29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데 그곳이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령은 진동으로 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서 온몸이 떨릴 때가 있어요. 성령은 진동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인 곳이 진동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그들이 이러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 움츠러들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화되어 가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도는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강화시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듀엘 선교사님 일화를 말씀드렸죠. 인도에서 선교를 하는데 난폭한 불량배들이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 길을 그냥 지나가는데 그 불량배들이 그 선교사님을 피하는 거예요. 시선도 마주보지 않고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구 반대편에서 있던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도하게 하셔가지고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 시간이 바로 이 듀엘 선교사님이 그 불량배들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영권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런 영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니까 세상에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세상에 우리 성도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복을 빌어도 복이 성도들에게 임하지 않게 되면 그것만큼 목회자에게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갈망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게 능력 부어주십시오. 영권 주십시오. 그리고 성도들이 정말 복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박수영 집사님을 통해서 중보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기도가 여러분 정말 생명을 살린다라는 것을 제 스스로 이번에 아주 깨닫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가 생명을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알았던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뭐라고 말하죠?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할 것인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자살했지만 예수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베드로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중보기도가 오늘도 자살하는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 정대섭 선교사님, 우리가 후원하고 있죠. 그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선교사님 사모님이 많이 아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선교지에서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그 선교사님의 사모님을 낫게 할 줄을 믿습니다. 독일에 있는 장웅현 선교사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한재성 선교사님도 격전지에서 하나님이 지켜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자녀를 살릴 수도 있고, 우리의 기도가 내 남편을 살릴 수도 있고, 내 가족과 친지를 살릴 수도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친구를 살리고요, 직장 동료를 살릴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도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은 기도하는 두 손을 가장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영국의 메리 여왕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게는 100만의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하는 두 손을 나는 가장 두렵다고 그랬어요. 100만 명의 군대보다 기도하는 그 존 낙스의 기도하는 두 손을 나는 가장 두렵다고 그랬습니다. 왜? 모세의 두 손과 같이 그 기도하는 두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 영권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도는 환경을 바꾼다. 다 같이 따라, 기도는 환경을 바꾼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5절 말씀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힌 상황 가운데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1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성도들이 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주께서 그 감옥 안에 있는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 감옥에서 베드로가 참 대단하죠. 이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그냥 갇힌 게 아니라 앉아 있는 상태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24시간 감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 전에는 베드로가 또 고문을 받고 채찍을 맞아가지고 온몸이 아픈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하게 되면 평안한가 봅니다. 베드로가 잠을 자는데 얼마나 깊이 잤냐면, 나중에 천사가 처음에는 이렇게 흔들어서 깨웠겠죠. 그렇게 베드로가 안 일어나게 되니까 나중에 천사가 베드로의 배를 치잖아요. 욱 하면서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천사가 인도한 가운데서 베드로가 나중에 그 기도하는 장소까지 안전하게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환경도 도저히 그 감옥에서 어떻게 빠져나오겠습니까? 옆에 간수가 양쪽에 팔짱을 끼고 같이 24시간 대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서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어떤 환경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살기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돈을 갚아야 될 일이 생기게 되면 돈이 생기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든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신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가장 신기한 것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될 때 예루살렘에 투옥이 되어가지고 고문을 받고 이제 사형 선고를 언도받을 그런 일만 남았는데 갑자기 총독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보호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가이사르로 후송하기 위해서 자기 군대 700명을 동원하는 거예요. 바울을 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르로 이송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천부장이거든요. 자기의 군대 700명을 가동시켜가지고 가이사르까지 바울을 그 야밤에 탈출을 시킵니다. 700명의 군대를 바울을 위해서 쓴 거죠. 그리고 가이사르에서도 또 그곳에서 바울을 철동같이 지켜줍니다. 만약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나 가이사르에서 만약에 석방이 돼가지고 나왔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음식과 물도 마시지 않는 40명의 자객들에 의해서 아마 바울은 비명 행사를 했을 것이 100% 확실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히려 하나님 감옥에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고, 그 가운데서 바울이 가이사르를 거쳐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 과정이 이 감옥을 통해서 이송하게 됐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환경과,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바꾸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만델라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은 감옥에서 무려 27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감옥 생활이 나중에 그가 대통령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가 감옥에서 가장 많이 본 책이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환경도 바꿔주시고 사람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다는 것이죠. 감옥에 간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환경도 바꿔주시고 사람의 마음도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와서 기도하면 온 마음과 온 힘으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하게 되면 엄청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 새생명 축제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도 대상자들 우리가 다 이렇게 적었죠. 분명히 여러분 보십시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이나 환경을 바꾸셔서 반드시 이 자리에 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는 절대로 그 영혼 절대로 내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왜 포기하세요?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경도 바꿔주시고 사람의 마음도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지난주처럼 화면을 띄워가지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며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만큼이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이름을 놓고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온 이세영 자매 아까 오후에 또 전화가 왔는데 저 이번 주에는 못 올 것 같다고 연락을 한 거예요. 이번 주에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랬더니 갑자기 저한테 오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이번 주에는 자기의 친동생이 와가지고 편의점 일을 봐주신다. 지난주에는 직원에게 돈을 줘가면서 왔거든요. 7만 원 정도를 직원을 돈을 주고 저 지난주에 교회로 온 거예요. 직원을 쓰고 온 거예요. 지난주에 교회 오기 위해서. 근데 이번 주는 너무 그 돈이 아까워가지고 안 되겠어 그랬는데 이번 주에는 자기 친동생이 와가지고 대신 봐주겠다고 해가지고 교회 올 수 있다고 아까 전화가 온 거예요. 매일 그 자매를 위해서 저는 이름 부르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경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들도 한번 검색어에 쳐보십시오. 성경 검색 프로그램에다가 기도라는 단어 딱 치게 되면 몇 단어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기도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365번 나오더라고요.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이죠. 기가 막히더라고요. 365회가 나오더라고요. 기도라는 단어가. 1년 365일 매일같이 기도하라는 그러한 뜻으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쉬면 안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돼서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예레미야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꿈과 비전을 우리가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도는 내 영혼을 강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강화되어져서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강력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내 임계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도의 능력, 그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제가 이 시간까지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곳까지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으면 저는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 시간 가운데 왔으니까 우리 말씀과 같이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 온 힘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